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좀 어린 이런 분들은요,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 나 중심의 기도, 자, 이런 분들은 보통 어린 아이의 수준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어때요? 어린 아이들 보면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줄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싫으면, 내가 힘들면 내 중심으로 때를 쓰고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 분들, 기도가 어린 분들 보면, 어린 신앙을 보면 나 중심의 기도를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 신앙이 성숙된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기도를 보면요. 내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점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구나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를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이 내용은 나와요.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간구나 기도나 동일합니다. 근데 도고라는 말 잘 안 쓰지요. 도고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원래 이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걸 도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대신 기도해라. 이게 뭐예요? 이 도고라는 단어를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중보기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중보기도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중보기도 우리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지금 하시고 계신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이 중보기도 사역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자, 그럼 지금은 뭘 하실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뭘 하고 계실까요? 저 하늘에 지금 계신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신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저 간구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 저게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위대한 일입니다. 당장에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게 나에게 월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에게 당장에 여러분 금전적인 유익이 되는 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일할 때 꼭 돈만 바라고 일합니까?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돈 바라고 헌신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에게 섬기는 것이 고귀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중보기도 사역은요,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업무입니다. 이걸 뭡니까?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와대실에서 여러분에게 일 좀 같이 합시다라고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 장관들을 보통 이제 임명을 하지요. 이제 개각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을 하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또는 대학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 많이 이제 장관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와 함께 일하자고 내가 뽑혔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도 더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뭐예요? 함께 일 좀 하자. 나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사역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중보 기도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중보 기도 사역을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이제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안 하는데 그 부탁이 뭐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중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본다면 아직 초신자들입니다. 개척교회 아주 미미한 개척교회고요. 그리고 또 초신자들, 믿음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만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보기도단 모집합니다. 아니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하면 아니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초신자인데 아니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나는 믿음이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는 안 해도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라는 건
여러분 교회에 뭐 중직자들이 하는 일들이나 이런 사역들이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 그래도 연륜이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또 믿음도 있으시고 또 준비도 되시고 이런 분들에게 이런 사역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 사역은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얼마 다니지 않으신 분들, 기도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 부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부탁을 하세요. 저에게도 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셔야 돼요. 이게 부끄러워서 목사님 바쁘신데 아니 내가 괜히 이런 내 이야기가 그 교회 소문이 날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신데 부탁을 안 하세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제 초신자 내가 전도한 그런 전도한 사람 새신자에게 초신자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는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믿음이 작더라도 누구든지 뭐예요? 기도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초신자들의 기도도 들어준다 들어주지 않는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기도 잘 모르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건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중보기도 사역은 초신자들도 누구도 할 수 있고 또 그 기도가 뭐예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어요. 핍박이 많아요. 그리고 초신자들이에요.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믿음이 적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초신자라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뭡니까? 중보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부탁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한 중보기도의 내용 첫 번째요.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게 하소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첫 번째 부탁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처럼 온 열방을 통해서 좀 퍼져나가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해달라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특이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3주 그리고 기록은 없지만 아마 오래 있어봤자 몇 달밖에 있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자,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그 사람들에게만 아마 전도를 했을 건데요.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얼마 오래 있지 못하고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몇 주 있지 않았지만 이 복음 때문에 그곳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복음을 받아들였고 부흥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핍박 가운데 얼마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지만 이곳에 부흥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처럼 그렇게 내가 얼마 있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잖아. 자, 그런 역사가
지금 내가 다른 곳에 와서 사역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파송한 우리 필리핀의 우리 정승훈 선교사님 교회, 또 그 사역지, 또 여러분 다른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여러분 사역지, 선교지, 이곳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을 위해서 나는 뭐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더라도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뉴스 보면 뭐 나옵니까? 중동에 전쟁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승리해서 이란이 손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동의 평화가 유지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에는 지금 힘으로 뭐 미국이 뭐 여러 가지 폭격을 통해서 여러분 당장에는 지금 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요, 이게 뭡니까? 중동의 절대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095년,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이죠. 109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중동에,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이런 중동이 지금 이슬람화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성지순례객들이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갔다가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무려 20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데 중동의 평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중동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아직도 전쟁합니다. 저 뿌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1000년을 이어오면서 여러분 전쟁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결국 뭡니까? 아직도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 중동에 여러분 영원토록 평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으로 뒤덮는 겁니다. 그곳이 여러분 복음화되어 버리면 더 이상 뭡니까? 그곳에 뭐 작은 다툼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쟁과 여러분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곳에 여러분 폭탄을 투하하고 미사를 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뭡니까? 많은 선교사를 보내어서 그곳에 뭡니까?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땅이 되고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 되면요, 그것에 평화가 도래할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갈등과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곳에도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그 무슬림 가운데 중동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래서 그곳에 이제 평화가 도래하게 도와주세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중동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니까 당장 우리에게 무슨 피해가 입혀요? 여러분 이 기름값이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뛰어요. 조금 있으면 물가가 엄청 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동의 문제, 그거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에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면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꼭 피해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평화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복음 전파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또 기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자들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또 하나 더 부탁한 게 뭐냐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고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결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에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당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핍박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오늘날 기독교 여러분 박해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입니다. 지금 10수년 동안 북한이 여기에서 2위 자리로 내려오질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그 민족이 같은 우리 동족인 북한의 여러분 기독교 믿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요. 저 중동 무슬림 국가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독교 핍박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핍박 국가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가정의 핍박이 부모님의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남편의 여러분 아내의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직장에서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나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분에게 상처 준 사람은 또 없어요. 상처 준 사람 물어보면 아무도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옆에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사단이 가장 악하게 역사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 없는 행동 하나 이거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회를 믿음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져주세요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의 말 한마디에 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내가 부당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독교를 핍박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믿음에 저버리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행동 가운데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요. 여러분 덕이 되는 말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픈 말, 상처받는 말, 기분 좋지 않는 말 정말 조심하시고 교회 안에서 나의 행동 하나 여러분 말 한마디에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이건 지금 1절과 2절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라는 기도 제목이고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은 반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 이 내용을 다시 기록했는데, 자,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 앞에 2절에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지켜달라라는 기도고요. 자, 그리고 3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지켜주소서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 핍박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핍박은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핍박은, 고난과 역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게 해달라.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핍박이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분들 계세요. 우리 옆에 주위 성도들 중에. 근데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 때문에 받는 분도 계시지만요, 그것과 상관없이 몸의 질병을 받는 분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중에 지금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의 믿음이 굳건하게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서 저 사람 뭐 믿음 좋다고 하더니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분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는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뭘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분 기도, 중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듣습니다.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순종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내 믿음은 정말 행하는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또 우리 학장로 교회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5번째로 말씀한 내용은요,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데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5절 말씀은 참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인데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 많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많고요. 또 교회 안에 보면 부서별로 다투고 싸우는 교회도 많습니다. 가정에도 보면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요, 다툼과 싸움이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많이 사람이 모이게 되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뭡니까? 생각이 많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없게 하려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잖아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주인이 누구다?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하면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면 결국 뭐예요?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5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교회 가운데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10,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몇 개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 교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다툽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모두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달라. 너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따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고 가정에 사랑이 없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교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이 여러분 식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미워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마음이 나를 인도하면요,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쌍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모든 공동체가 하게 임해달라,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음의 사랑과 그리고 인내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중보기도 사역은요. 목사님만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모든 분들이 다 해야 되는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요.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5층에 중보기도실을 아주 예쁘게 여러분 마련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중보기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더니 지금은 점점점 떨어지셔서 지금 별로 많이 안 하세요. 이제 3월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봄 기온이 이제 우리 완연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3월부터요. 여러분 중보기도단 쉬셨던 분들 다시 지원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입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오셔서 기도 책자를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교회 기관들 또 우리나라 민족과 또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 좀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셨다가 그만두신 분들, 쉬고 계신 분들 다시 신청을 하셔서 3월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이 내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의 사역,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중보기도의 날마다 여러분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